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의 조상이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람 민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첫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안이 좋고 혈통이 좋고 능력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집안이 좋고 혈통이 좋고 우리가 능력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날 사랑하시고 날 택해 주시고 날 찾아와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에베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4,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즉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공로는 1%도, 아니 0.1%도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15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이신득이라는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신득이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교리를 주장했고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믿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아, 너 좀 밖으로 나와 보겠니? 밖으로 나왔어요.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을 좀 봐라. 많지? 너 저 셀 수 있겠니? 아유, 하나님 저걸 어떻게 세요? 그래? 내가 반드시 네 후손을 저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그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농담도 적당히 하셔야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저 지금 무자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아니, 자식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밤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겠어요?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의지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은 거지요. 그럼 셋째로, 어떠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하나는 뭐냐면 널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뭐라 그래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은 떠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5절 밑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렇게 나와요. 떠났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떠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떠나야 됩니다. 떠난다는 것은 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버리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뭐라 그래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떠난다는 것은 버리는 걸 말해요. 끊어버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죄악을, 세상을. 마치 봄철 되면 이제 그 과수원지기들이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좀 가지치기 좀 해야 돼요. 그냥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너무 사회단체에 여러분이 많이 가입되어 있고 활동을 많이 하면 절대 신앙생활 잘 안 돼요. 몰입할 수 없어요.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중의 원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뭐 성공하려면 집중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 사회가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해야 전문가가 돼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집안에 내 가문의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집중하려면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버리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짤 건 잘라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막 여기저기 모임이 너무 많으면요, 그 모임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농사 질 때 김을 매주고 풀을 뽑아줘요? 잡초가 많으면 곡식이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이 너무 여기저기 사회에 손대고 있으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월은 갔는데 신앙은 자라지도 못하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양관에 이렇게 수십 그루의 매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걸 몰라서 안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맺었는데 열매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 김석희 집사님이나 우리 도선생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미리 전지를 해주더라고요. 잘라주더라고요. 솎아주고.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썩어져는 구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버릇 습관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끊고 떠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라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만 했지 그 땅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령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너 가서 인절미를 사오라 하면 인절미를 사와야지, 가더니 빵을 사와. 왜 빵 사왔니? 빵 내가 좋아한다고. 오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순종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해야 된다.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온전히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분명히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불행한 것은 4, 5절에 보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돼.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즉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즉시 순종하면요 어떤 문제도 안 생겨요.
근데 시간이 끌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도행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참 사도들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바로 순종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끄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 들어 욕심이 생겨 나중에 거짓말하게 돼요. 그 일부를 바치면서 다 바친 것처럼 속이려고 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 실천하셨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게 합니다. 당신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찼도다.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의 순결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고 맙니다. 뭐든지 여러분 즉시 순종하면 하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끌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이하에 보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사람을 택하려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즉시 순종하면 될 텐데,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즉시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냥 다 고기 버리고 부모 버리고 오라고 하겠어요? 근데 널 따르라고 하니까 나로 먼저 농사 짓고, 나로 먼저 가족과 이별하고, 나로 먼저 장사 지내고, 우선순위가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로 택하지 않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또 순종해야 될까요? 끝까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지.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숯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죠? 참나무를 완전히 태우면 숯이 돼서 그 다음에 불이 잘 붙어요. 그런데 이 장작을 태우다가 중간에 꺼트려 보세요. 그 다음에 더 안 탑니다. 더 안 타요. 여러분, 쌀도 그냥 맨쌀을 먹으면 맛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익혀서 밥이 되면 맛있어요. 근데 설익은 밥은 영 못 먹습니다. 이 무도요, 그냥 생무 먹으면 겨울철에 참 맛있어요. 간식거리예요. 근데 무를 넣고 거기다가 소고기를 조금 두고 묵고 끓이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 무가 설익으면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정말 믿고 내 말대로 네가 떠나고 내가 가는 곳으로 가고 순종하면 내가 너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는데, 2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말해서 내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이 이 당시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8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이 조상 민족이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뭘 약속하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자, 2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또 하나님이 세 번째 뭘 약속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자, 2절 끝에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또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복덩이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치 성경에 보면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잖아요. 왜?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의 의미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이렇게 복덩어리가 되고 복 있는 사람 돼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겠어요.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망치면 안 되잖아요. 요나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요나가 돼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네 번째로 뭐냐면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 친히 책임져 준다. 그래서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잘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너에게 해코지 하려거나 너에게 손해 끼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징계하고 저주하겠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보증해 주겠다 이 말이죠. 아무도 너를 해코지 하거나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는데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그랄 지방의 당시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이, 참 우리 조상이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노인인데도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아비멜렉 왕이 그 여인을 취했겠어요? 볼품없으면 취했겠어요? 늙은이를 뭐하러 취해요?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취했겠어요, 그 노인을. 취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임자가 있다. 너 건들면 너는 그걸로 끝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깜짝 놀라게 돼요.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르고 막 분내서 호통을 줘. 왜 이렇게 속였냐고. 그리고 부인을 돌려줘요. 그래서 사라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동안 얼마나 가슴에 상처 안고 살았을까. 아이고,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야 되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를 팔아먹고. 아이고, 여기 보면 우리 남편들 얼마나 착한 분인지 몰라. 부인 팔아먹은 사람 없잖아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 경력과 이력이 이렇게 화려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요, 온 천하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천사까지 흠모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딸입니다. 황태자요, 공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하면 그 사람 복을 받고, 여러분을 해코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코지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나쁜 버릇과 습관, 가난, 고통, 질병 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혈통이 계승되고 신앙이 계승되고 축복이 계승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에서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시고 여러분이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